성경 속의 이민자들, 오늘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야곱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가나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가나안에서 야곱은 이민 3세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해왔고, 거기서 그의 아들 이삭을 낳았고, 그래서 이삭이 이민 2세였고 그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에서 이민 3세인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장성에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으로 또 이주를 합니다. 하란. 거기 가서 무려 20년을 살아요. 20년이면 꽤 긴 시간인데 그 긴 시간 동안을 야곱은 또 낯선 하란 땅에서 이민자로 또 나그네로 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당시 야곱이 그렇게 하란으로 이주를 간 이유는 말하자면 도피성 이민이었습니다. 도망간 거였어요, 하란으로. 왜 그랬냐면 야곱에게 쌍둥이 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노년에 에서와 야곱을 축복을 한 일이 있는데, 그때 야곱이 자신이 형 에서인 척을 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형 에서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도망을 갔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근데 그렇게 도망을 가서 거기서 무려 20년을 나그네로 살고 이민자로 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에서 하란까지는 약 500마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틀란타를 왕복한 거리 정도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도로도 없고 교통수단도 없던 때에 아마도 그가 걸어서 이동을 한 것 같은데, 그 먼 거리를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겠습니까? 당시 야곱은 혼자였어요. 가족이 아무도 없이 혼자였어요. 함께 가는 종도 없었고 가이드도 없었고 혼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고향에서부터 이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 아내와 또 조카와 종들과 가축과 함께 이동을 했었는데, 이 야곱은 홀로 이주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든 그런 여정이었겠어요. 당시 이 야곱에게 그 하란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외삼촌에게 전화 걸고 편지 보내고 그러고 가는 것도 아니었고, 삼촌의 주소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삼촌이 그가 온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 삼촌은 얼굴을 본 적도 없었고, 그저 거기 가면 삼촌이 있다, 그거 하나 알고 그 먼 거리를 야곱은 홀로 갔던 것입니다. 참으로 외롭고 또 힘들고 또 위험하기도 한, 가다가 산적을 만날 수도 있고 맹수에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조난을 당할 수도 있고, 참으로 위험한, 참으로 어려운 이주를 야곱은 감행을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본문은 그렇게 야곱이 하란을 향하여서 가던 길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가 집을 떠난 지 한 이틀쯤 되었을 때 길에서 그가 경험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해가 져서 이제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호텔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텐트를 친 것도 아니었고 그냥 길에서 잤습니다. 베개도 없어서 거기 있는 돌덩이 하나 가져다가 그것을 베개로 삼아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당시 야곱이 그렇게 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착잡하고 그랬을까요?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앞날이 두려웠을 것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그런 자신의 비열한 행동이 후회스럽기도 했겠고, 그동안 그래도 부잣집에서 참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도망자가 되어 고향을 떠나 홀로 먼 길을 가게 된 자신의 신세가 참으로 처량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눈물을 뚝뚝 흘렸을 거예요. 그 딱딱하고 차가운 그 돌베개 위에 말이죠. 또 아주 무섭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 혼자니까 아무도 없는 길 위에서 어디서 갑자기 맹수가 나타날지도 모르고 산적이 다가올지도 모르고,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그랬겠습니까? 자, 그렇게 길 위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땅 위에 층계가 서 있었는데 그 층계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길 위에서. 지금 먼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먼 나그네의 길, 이민자의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먼 길을 떠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처음 생각해 보고자 할 것은 이거예요. 먼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사명이에요. 그의 사명. 자,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야곱이 지금 누워있는 땅, 가나안 땅입니다. 아직 가나안을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 땅을, 야곱이 지금 누워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땅에서 그들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는 그들로 인해서 야곱과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기 또 말씀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주시키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나고 자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주시키신 목적이 뭐죠? 거기서 그가 큰 민족이 되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가 뭐가 되라고요? 복덩이가 되라고. 세상에 복을 주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세상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복덩이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주시키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복덩이가 되게 하시려고, 세상에 복을 주는, 세상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복덩이가 되게 하시려고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걸까요?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가나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에서 복덩이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우선 지금 그 가나안을 떠나가고 있어요. 또 남에게 복을 주는 삶, 복덩이의 삶을 살질 않았어요. 오히려 남의 복을 빼앗는 삶을 살았어요. 형이 받을 축복 빼앗았어요. 보시면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에게,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자손에게, 곧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전혀 그 사명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잃고 이제는 멀리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있어야 할 가나안 땅을 지금 그가 떠나가고 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그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이고, 그리고 그가 거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세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가나안 땅,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이 땅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너가 이 땅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네가 이렇게 도망자가 돼서 이 땅을 떠나가고 있지만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었으니 너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온 세상을 복받게 하는, 온 세상에 복을 주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동의 삶을 네가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잊고 혹은 잃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잊어버린 혹은 잃어버린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가죠.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는 나는 글렀다.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따라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냐? 난 그건 글렀고 이제 다시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런 마음으로 다시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갔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사명을 잃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그릇된 길로 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그를 막 혼내시는 게 아니라 뭐 하세요? 먼저 그에게 아침밥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주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목양의 일을 맡기시죠. 자신의 사명을 잃고 그릇된 길로 간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잃어버린 사명을, 그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목양의 사명을 그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때로 우리의 사명을 잊고 혹은 잃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잊어버린, 잃어버린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혹시 지금 우리 중에 사명을 잠시 잊고 혹은 잃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먼 길을 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것은 그의 사명이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 길을 간 야곱에게 오셔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먼 길을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것, 그게 뭐냐면 그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 자,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제가 캘리포니아 그 LA에서 가까운 동네에 살 때 한국에서 방문객들이 오시면 제가 이렇게 모시고 구경시켜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가끔은 제가 함께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여기 어디를 가보시라고 정보를 이렇게 다 드립니다. 자세하게. 근데 그렇게 정보를 다 드려도 그러는 거죠. 아, 목사님께서 함께 가시면 좋겠다고. 목사님 바쁘신 줄 알지만 함께 가실 수 없겠냐고. 그럼 제가 아니 어렵지 않다고 그냥 이렇게 가면 되고 여기 정보 다 있다고 그렇게 다 드려도
이것보다는 우리는 목사님이 함께 계시면 너무나 좋겠다고, 우리는 목사님만 함께 계시면 너무나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스케줄 조정해서 그럼 가시죠 그러면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막 환호해요. 목사님 환호해요. 제가 함께 간다고. 이분들이 음식 먹고 그럴 때는 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신경 안 써주시는데, 어디 모르는데 갈 때만 되면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목사님 우리랑 함께 계셔야 된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야곱이 그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여행을 떠나는 그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에게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 먼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지금 미지의 길을 나아가는 야곱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마 야곱이 환호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고.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한 1년 정도 머물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너의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천사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를 그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좋죠? 천사를 그들 앞에 보내셔서 다 준비해 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가 진멸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신다고, 천사는 그들의 앞에 보내지만.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라고 하시면서 어찌 함께 갈 누군가는 정해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주님, 원하건대 주님의 길을 저에게 보이시고 주님을 저에게 알리시고 저로 주님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백성이 주님의 백성인 것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를 해요. 모세는 천사가 그들의 앞에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으면 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시는 거면 우리를 가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강한 천사가 우리 앞에 가면서 적들을 다 물리치고 준비를 해놓는다 해도, 어떤 귀한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해도 우리는 오직 주님이 함께 가셨으면 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디로 갈 수가 없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그 말씀 하신 것을 듣고 이제 확실하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때 드린 말씀이에요. 주님이 꼭 친히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갈 수가 없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딜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어디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악을 골짜기도 갈 수 있고,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도 갈 수 있고, 풍랑이 있는 바다도 우리는 항해할 수 있고, 거칠고 험한 산도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어디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야곱이 홀로 그 먼 길을 떠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약속을 받고 얼마나 마음이 그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랬을까요? 막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샘솟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갈지 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신다. 그리고 나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생각이, 이 믿음이 얼마나 야곱에게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고향 떠나서 이제 하란 가서 20년 살고 돌아오는데 아마 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늘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으로 야곱은 그 힘든 이민자의 삶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라는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이 미국 땅에서의 이민자로, 이 세상 속에서의 나그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안에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외로울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이민자의 삶을, 이 세상 속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먼 길을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셨는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야곱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다는 것. 자,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을 보시면 이제 야곱이 꿈에서 깨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제 꿈에서 깨서 그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자, 여기 말씀 보시면 야곱이 이제 깨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곳은 그냥 길바닥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뭐 어떤 웅장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저 돌덩이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인데, 근데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실 야곱이 처음 거기 갔을 때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허허 벌판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려웠고 무서웠고 힘들어했고 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그와 함께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합니다. 지난밤 자신이 베고 잔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러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그래서 그곳이 이제 베델이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곳 지명이 베델이 돼요. 여러분, 이 베델, 이 베델은 사실 아주 외로운 장소였습니다. 야곱이 혼자 먼 길을 떠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두려움과
또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자신에 대한 연민과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로 눈물을 흘리던 아주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장소였어요. 아주 딱딱하고 차가운 돌베개 하나밖에 없는 참으로 외롭고 힘들고 슬픈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이죠.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셨던 것이죠. 그 슬픔과 외로움의 돌베개가 알고 보니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야곱의 그 여행길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거기만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었을까요? 거기에만 그렇게 하나님 계셨을까요? 아니겠죠? 이 이후로 그가 어딜 가든 그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었을 거예요. 이 이후로 그가 어딜 가든 그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계셨어요. 이 이후로 그가 20년, 아니 그 평생의 삶, 그가 어딜 가든지 그가 있는 그곳이 베델이었을 거예요. 그는 어디에서도 그가 있는 그곳에서 베델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이 베델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남으로 야곱이 깨닫게 된 것,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비록 내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메마르고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혹은 내가 고난의 그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바로 여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속의 이민자들, 오늘 두 번째 시간 야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고향을 떠난 야곱은 하란에서 20년을 살면서 거기서 11명의 아들들을 낳고, 그리고 다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한 명의 아들을 더 낳고, 그랬는데 이 야곱이 또 130세에 또 이주를 해서 애굽으로, 왜냐하면 그때 온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어요. 그때 그의 아들 요셉이 당시 애굽의 총리였죠. 그래서 이 야곱이 130세에 또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이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그가 130세 때 그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나그네 인생길이 참으로 험악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야곱은 살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내가 어딜 가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내가 있는 곳 바로 여기 계신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험악한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잊은, 우리가 잃은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있는 곳 바로 여기 계시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 넉넉히 이기며 힘차게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